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진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강의 초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드리는 어떤 강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자체를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읽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자체의 논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장 한 장 우리가 살펴보지만 그 전체의 복음의 구조에서 그 장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때 복음의 이 진리 체계가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에 깊이 묵상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7장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의 성도,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연합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체험하는 그 삶으로 나아감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Christ,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6장에 이르러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그 영적 체험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이제 7장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 믿음을 의롭게 되는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로 25절의 전체의 키워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한다면 로마서 7장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그래서 이 죄에 들어갈 단어에 율법을 넣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효과가 이루어지는가를 죄와 율법과의 관계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6장과 7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로마서 6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의 Q&A식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그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6장과 7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Q&A 구조를 통해서 먼저 7장의 내용을 6장과 결부시켜서 한번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7장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로마서 6장 1절에 나온 질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더욱더 죄를 지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죠.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마지막 구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은혜는 죄를 간신히 상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능히 넘어서는 더 풍성한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당연히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도록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죄를 더 지음으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런 질문에 미리 대답함으로써 그것이 아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은혜 속에 들어감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이다. 로마서 6장의 진리였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여기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삶으로 나아간다. 두 번째 질문 로마서 6장 15절에 나오죠. 그렇다면 죄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느냐. 그 자유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의 내용이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 또한 그럴 수 없다.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의 종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만 있을 뿐이다. 근데 자유는 멋대로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는 그 선택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지만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가 되어 새로운 영의 법칙에 종속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7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므로 은혜 아래 있는 삶이란 곧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율법에 죽은 자는 곧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였으므로 율법은 죄인가? 율법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질 항상 우리말 개역개정에서 그런즉이라는 단어를 항상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질문이죠. 그럴 수 없다. 아니다. 율법으로 맘지않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제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차후 설명해 드리겠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율법을 쓸모없게 만들었을 뿐이다. 율법은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데 이로 인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된 것뿐이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자, 이 부분은 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만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기에 율법의 원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 자체의 고유한 목적은 분명히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율법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로마서 7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율법이 살인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7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고 또 죄가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이 율법의 기능 또 선한 목적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율법이 아니라 죄이며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할 뿐이다. 더 선해지려 할수록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참된 자아와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는 죄 가운데 우리를 압박하게 된다. 이 부분이 이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잘 알려진 이 내적인 갈등, 옛사람과 새사람 또 겉사람과 속사람이 서로 싸우는 그런 갈등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6장에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면 마음대로 죄를 짓겠냐? 아니다. 더 의로운 삶으로 나아간다. 믿음은 죄에 대하여 주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오히려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 또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됐다면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아니냐? 그것은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 율법을 무용하게 만들고 도리어 그 율법을 통하여 죄가 더 죄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이제 6장과 7장이 설명함으로써 7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함을 얻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결혼 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만나게 되면 그것이 간음이 되지만 이제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을 묶어주었던 그 법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려도 자유하게 된다. 그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법의 힘을 깨트린다라는 이 기본적인 그 질서 법 속에서 이 비유를 든 겁니다. 결혼의 법도 남편과 아내 모두 살아있는 동안에만 효력을 가진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결혼관계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것이다. 율법에 대한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그와 연합함으로 성취되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별개가 아닌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곧 로마서 7장의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죄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았고 7장은 율법에 대하여 관계 속에서 살펴본 각 시각의 차이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함으로 성취된 것은 곧 여기 설명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됨으로써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죄에 대한 죽음은 필연적으로 율법의 정죄에 대한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새로운 관계 속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을 비유로 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이제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옛 남편으로 비유하고 그리스도를 새 남편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나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된 새로운 남편을 맞아 결혼하게 됨으로써 이제 결혼에 따르는 의무와 구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나 거기엔 축복이 있죠. 친밀함과 안정감, 기타 등등 그런 행복의 삶을 우리가 제공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옛 남편으로 자유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목적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 열매는 거룩함의 열매죠. 율법과 결혼했을 때는 거절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의를 위한 종교 생활을 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는 이 동기를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옛 남편으로 율법에 얽매였을 때는 두려움 때문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 또 거절감, 이러한 그 부정적 동기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기쁘게 하려는 아내의 마음처럼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는 동기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지키게 되는데 그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는 그런 내적인 동기로 성령의 법 아래서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행하는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죄를 더 짓겠느냐? 아니다. 더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이제 법을 무시하고 사는 아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율법이 목적했던, 그 지향했던 그 목적을 기쁘게 더 감사와 기쁨으로 사랑의 동기로 성취하게 된다라는 그 논리로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그 조문 내 묵은 것과 영의 새로운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챕터의 핵심이 되겠죠. 영의 새로운 것을 번역하면 성령 안에 있는 새로움 이렇게 번역하고, 율법 조문의 묵은 것 이러면 오래전에 주어진 율법의 무능함 이렇게 대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설명했습니다. 율법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에는 무능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에 더 심하게 속박합니다. 은혜야말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로마서 6장의 말씀이죠. 칭의를 위해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며, 성화를 위해서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안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긴다. 로마서 5장이 우리가 의롭게 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죠. 로마서 6장과 7장은 바로 성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율법 조문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라는 우리의 의지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영에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종이다. 주인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께서 남편이고 우리가 섬기기 원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다. 섬기지 않으면 처벌받기 때문에 두려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다. 순종이 그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구원이 순종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만드는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단락 7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사도 바울 개인의 이 갈등과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율법을 오히려 변호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나온 질문을 반복해서 하면 율법이 죄냐? 율법은 아무 잘못이 없다. 율법은 선한 목적을 수행한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없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목적은 수행한다.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어떤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의 한 부분을 수행하는 목적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 세 가지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정해준다. 아까 로마서 7장 7절에서 설명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알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되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였기 때문에 내가 탐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정의해 줍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냅니다. 죄를 정의해 줄 뿐만 아니라 드러냅니다.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 기회를 타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제가 기회를 탄다는 게 어떤 단어인가, 이 맥락을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증폭시키거나 선동합니다. 이것이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며 쟤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율법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증폭시켜 선동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율법이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금지 명령이 주어지면 도리어 그것을 범하고자 하는 이 삐딱함이 발동한다는 거죠. 여러분 운전하실 때 예를 들어서 속도 제한이 있다고 했을 때 30km 제한존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달려도 되고 사람도 없고 한 50km 이상으로 달려도 될 것 같은데 30km라는 그 제한된 그 규정이 있다고 생각해 볼 때 그건 좀 넘어서고 싶지 않을까요? 내 스스로가 그런 어떤 표지판이 없었을 때는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30km 갈 수 있는데 내 판단으로는 여기는 50으로 가도 되는데 30으로 해놓으면 이까짓 거 내가 그냥 어기고 가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삐딱함이 발동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 하는 금지 명령, 그것은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었지만 이 금지된 것을 어기고자 하는 그 삐딱함, 그 반역을 사단이 불어넣은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어떤 명령이 주어질 때는 하지 말라 하면 꼭 하고 싶은 그런 반동이 생기는 거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양육해 보면 가만히 내버려둘 때는 안 했을 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의 그 본능이 우리 인간의 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증폭시키거나 도리어 선동한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삐딱함, 이게 번역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고 싶은, 바로 이것이 성 어거스틴이 자신의 청소년 시절에 과수원에서 배를 도둑질한 죄악을 고백하죠. 나는 도둑질을 하고 싶었고 또한 했습니다. 내가 도둑질하게 된 것은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궁핍해서도 아니다. 다만 착한 일을 무시하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반항적인 내용. 또 죄를 짓고자 하는 강한 충동에 어찌할 수 없어 범한 것입니다. 너무 솔직한 고백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내가 이미 더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궁핍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왜 훔쳤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은 훔친 물건, 그 배 자체가 아니라 도둑질 그 자체, 죄 그 자체를 내가 즐기고 싶었다. 배를 따먹고 싶어서 따먹은 게 아니라 도둑질하는 그 행위 자체를 내가 즐기고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가 망해가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나의 나쁜 짓을 사랑했습니다. 그 나쁜 짓으로 무엇을 얻는다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짓 그 자체를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타락한 내용은 당신을 굳건히 의지하고 사는 데서부터 멸망의 심연으로 떨어져 아무것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움만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구스티누스가 청소년 시절에 배도둑질한 것을 보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명령, 그것을 내가 어기고 싶은 충동이 있었다. 이것이 율법이 죄를 더 증폭시키고 선동했다라는 영역에 포함될 수 있고, 이것이 죄가 기회를 타서 이렇게 율법을 오히려 죄가 더 깊어지는데 율법을 우리의 죄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기회를 타서라는 아까 로마 7장 8절과 11절에 나오는 이 기회를 타서라는 단어를 두 번 쓰는데 존 모레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본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와는 정반대 현상을 일으키는 기회가 되고 말았다. 바울이 율법의 요구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것을 생명의 길로 신뢰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는 생명을 기대했는데 사망을 만났고 행복을 기대했는데 비극을 만났다. 거룩함을 구했으나 더욱 심한 타락을 만났다. 그 이유는 죄가 율법을 통하여 그 자신을 속였기 때문이다. 죄가 이 속임수의 범인이요 율법은 이용당한 도구였다. 죄가 바울을 속였기에 죄가 또한 바울을 죽였던 것이다.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라는 것은 그 율법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 죄를 증폭시켰다.
그래서 어떤 금지된 명령 앞에 서 있으면 가만히 있던 죄악의 본능이 더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더 죄를 짓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죄악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법이 제정되고 하지 말아야 될 법이 제정되면 꼭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김으로써 얻는 어떤 것을 추구한다는 내용도 있겠지만 사실은 법 자체를 어기고자 하는 죄가 기를 타서 죄를 더 선동하는 죄악의 본능이 인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가 없고 죄가 오히려 율법을 기회로 이용하여 더 사망에 이르는, 안 지어도 되는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그러한 죄악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죄가 기회를 타서라는 단어로 설명한 것입니다. 8절과 11절에 나오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다. 자,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죽였다. 이 표현이 어떤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 나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살았더니와 죽었도다 이런 표현은 로마서 5장과 6장에 나오는 표현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살았더니라고 할 때 이것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나운 움직임을 깨닫기 전에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살았던 때, 그러니까 아직 육신이 살아있을 때, 아직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그냥 죄가 살아있는 육신, 그때를 살았더니라는 거고, 이제 죽었도다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았을 때 죄의 살아남이죠. 내재하던 부패성이 노골적으로 활동하게 된 때를 사도 바울이 이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과 이 죽음이 로마서 5장과 6장의 내용과는 정반대라는 측면에서 이 구절을 우리 해석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이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던 내가 살았더니,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게 아니라 죄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해설하면 나의 죄가 살았더니 이렇게 되고,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죄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절망에 이르는 나의 그 사람 인생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사무쳤다. 죄에 완전히 파묻혔다. 죄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그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다. 죄의 지배 아래, 죄 아래, 이렇게 해설을 덧붙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계명이 특별히 있습니다. 그것은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에서 죄가 죽은 것이니라. 탐심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을 생각할 때,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살인, 간음, 또 여러 가지 도적질 이런 죄는 짓지 않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 율법을 생각해 보니 10번째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니 이것은 내적인 거거든요.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도둑질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도 자기 안에는 이 탐심이 분명히 있거든요. 더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탐심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이 탐심이 있구나 라는 걸 자기가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도 이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부터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이 말씀 속에 명시적으로 말씀한 것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라라는 말씀은 하지 말라라는 해석도 덧붙여야 되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하라라는 해석도 덧붙여야 됩니다. 예를 예수님께서 드신 거죠. 산상수훈에서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 십계명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것은 십계명을 바리새인들이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해석을 덧붙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 do not, 하지 말라라는 해석. 그러면 누군가를 해치지만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걸 지켰는가? 그것이 아니다. 이 하지 말라라는 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숨은 동기까지 포함시키는 거죠.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고 형제를 나가 바보라고 그렇게 비하하고, 그런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는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때까지 나가야만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내 안에 탐심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탐내지 않는 어떤 행동이 나타나요. 내면에. 그것은 나눔이요, 축복이요, 섬김이요, 드림인 것이죠. 그러므로 탐내지 않는 내 안에 적극적인 어떤 이 두가 있지 않으면, 무엇인가 내적인 동기 속에 탐심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 없다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이미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계명을 더 확대해서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탐심의 실체를 알게 된 거죠. 탐심 하나님께 주신 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켰다면 만족한 삶, 이것이 탐내지 말라라는 걸 지킨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을 볼 때 자기 안에는 이 말씀을 어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10번째 계명에 부딪혔고 죄가 계명을 이용했다. 아까 기회를 타서라는 설명을 했죠.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켜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인은 바울 자신에게 있었다. 탐내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통하여 죄의 실체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또 죄를 합리화하고 그 죄가 더 죄이되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율법의 선한 기능은 죄를 정의할 뿐만 아니라 죄가 드러나게 하며, 또한 죄가 우리가 얼마나 죄 앞에 무능한지, 또 죄가 우리를 얼마나 무섭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측면에서 율법은 선한 목적을 가진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 13절의 내용도 핵심적인 내용이 같은 맥락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왜? 인간의 죄 때문이죠.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직접 경험한 불행과 실망을 반영하는 고백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범죄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길로 삶을 인도하고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동일한 율법이 범죄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죽음을 촉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아이러니컬하게도 더 위선하게 되고 더 외식하게 되고 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된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지 않고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가 더욱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율법 자체로는 죄를 억제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율법이 죄악된 것은 아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내용이죠.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또 나오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서 나를 죽였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것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고 우리는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해서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밖에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므로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가 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